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두 구절을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해바라기가 이쁘죠. 네, 주님 바라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쁜 사람이 됩니다.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이렇게 방향을 트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 앞에 최고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 요즘 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 성령 세례라는 말을 유튜브에서 많이 쓰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자빠지는 것도 아니고 춤추는 것도 아니고 성령 세례가 과연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저는 설교할 때마다 내 생각을 여러분에게 주입시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저는 설교를 늘 정리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무엇이냐 이 말이죠. 세례는 무엇이냐면은 죄 씻음을 받은 표시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세례받은 성도들이 죄를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짓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또 죄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뭘 받았는데?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세례는 형식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한테 고백하니까 그렇죠.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 아니요 그럴 수가 없지 않아요. 예라고 대답해야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라고 대답하죠. 그러면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는 꼭 받아야 하는가 묻는다면은 물세례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고, 불세례는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받아야 됩니다. 물세례도 받아야 되고 불세례도 받아야 됩니다. 세례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달라지는 겁니다. 과거하고 현재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받기 전하고 받은 후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물세례 받은 성도는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평신도 즉 일반 성도 즉 세례받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차원이 좀 높아져야 되겠지요. 달라져야 되겠지요. 강해져야 되겠지요. 이게 바로 세례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에요. 물세례를 받은 자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묻는다고 하면은, 물세례는 겉으로 외형으로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내면에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물세례 받는 사람도 있고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순서는 그 누구도 이것은 정해놓은 절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저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다음에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물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받아야 합니다. 물세례만 받고는 안 됩니다. 물세례는 겉에 외형적인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물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은 말씀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변화가 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죄를 자복하건대 바복이라고 했습니다.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기들의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누구에게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를 주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냥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칭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시되 뭐하고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그러니까 요한이 전하는 것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강의를 할 때에 어떤 분들이 와서 이제 오전 강의가 끝나고 오후 점심때가 됐는데 거기에 모인 분들이 봉투를 하나씩 모아가지고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데 돈 받는 것은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기도 많이 해줄 테니까 돈을 100만 원 내시오. 다 가짜입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돈 받고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한국 사람이, 한국 목사님이 중국에 와서 그렇게 합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틀린 겁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헌금을 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여기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사겠습니다. 뭐냐?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사겠습니다. 딱 선포하고 그 신학교 원장님에게 드렸죠. 그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자빠졌죠? 그러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은 자빠졌는데 왜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자빠지니까 나도 자빠졌어요. 그래요. 성령이 임해서 자빠졌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옆에 사람 자빠지니까 자빠졌디야.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 안 자빠지면 창피하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남들은 다 자빠지는데 자기 혼자 멍청하게 서 있으면 서 있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자빠지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자빠졌다가 펄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오랫동안 또 그냥 아예 코 골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펄떡 일어나면 성령을 덜 받은 것 같고 또 성령이 깊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냥 누워있죠. 실눈 뜨고 옆에 사람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쳐다보다가 그리고 나중에 옆에 사람이 일어나면 나는 조금 더 있다가 일어나야지 그러고 일어났죠. 내가 그들의 정통을 꼬집으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요한의 때에도 비정상적으로 간단하게 형식적으로 죄를 구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손이 떨려서 신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분명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세례 교인이 회개를 안 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훈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입니다. 회개의 훈련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훈련입니다. 회개는요, 여러분이나 나나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또 허물이 있어요. 살다 보니까 실수가 있어요. 살다 보니까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회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자복은 옆에서 누가 충동질하고 누가 뭐하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물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게 됨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가 없이 죄사함이 없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으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또 한 방법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던
들어왔는 경험을 한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만약에 허물과 죄 가운데 있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은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 씻으라, 죄를 씻으라. 초대교회의 역사가 제일 획기적인 역사가 뭐였냐면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시작됐을 때 평양에서는 바로 회개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흥집회 때마다 어렸을 때 가서 보았습니다. 많이 참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시간에 목사님은 회개하라고 얼마나 야단을 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저기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러니까 성령의 운동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났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있어야였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죄 씻음을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받으러 왔을까요? 세례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노와 심판을 피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성도, 성령 받은 성령, 성령으로 세례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뭘 받는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물세례도 받아야 되고, 물세례는 교회의 이론이 되고 회원이 되는 고백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누가?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이시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종들이 신을 들고 다닐 수가 있겠죠. 주인의 신발을. 그러니까 그분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불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다 믿는 건 알아요, 저는. 그러나 그 사실이 명확한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로 변화가 돼요. 이론으로 알던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는 지식은 있는데 변화는 안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성도는요, 시험이 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협박이 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됩니다. 왜? 불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자기 모습을 알게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요, 아, 저는 내가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의 허물이 다 보여지고, 나의 무지함이 다 드러나게 되고, 나의 어리석음이 다 드러나게 돼요. 왜? 성령의 영적인 눈이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자복하게 돼요. 말하지 않아도요. 제가 전에는 없는 것 같았던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요, 어쩌면 그렇게 죄가 많은지 사소한 것도 다 죄가 돼요. 그렇게 내 마음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은 자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에 또 해당 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더라. 그런데 이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보면 모범적인 삶. 모든 사람들이 맞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아야 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이런 칭호를 초대교회에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와 합하여,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요, 물세례도 아니고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예수님하고 합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졌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큰 변화입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감람나무가 있는데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이시고 돌감람나무는 우리들입니다. 돌감람나무라는 참 감람나무의 비결을 본다면요, 열매가 다릅니다. 맛이 다릅니다. 크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안 먹습니다.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좋으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참 감람나무가 되려면요, 돌감람나무를 잘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한 가지를 또 자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둘을 하나로 연결해서 묶어놓습니다. 그러면은요,
참 감람나무에서 올라온 진액이 돌감람나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돌감람나무에 뭐가 열리느냐? 돌감람나무가 열리는 게 아니라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합해지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님하고 합해졌으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합해졌으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세례받은 성도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합하여 죽었으니 다시 주님과 합하여 다시 살아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됐습니까? 장사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는 장사되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하고 하나님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푸른 저작으로 인도하시니까,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사망의 길에서도 인도하시니까. 그리고 나를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그 앞에 앉혀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수성찬을 먹도록 하십니다.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새 생명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누구고?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로 인해서 우리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이죠. 어찌하여 그의 세례를 받느냐? 교회 식당 앞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요, 감나무가 얼마나 한 뼘 정도 되는 감나무가 자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감 씨를 갖다가 먹고 감을 먹고 씨를 갖다가 꽂아놨더니 자라는 그게 감나무예요. 그 감나무가 모르겠습니다. 단감인지 대봉인지는. 그러나 감 씨를 심으면 무슨 감이 나옵니까? 똘감이 나옵니다. 이것은 100%입니다. 근데 저 감나무를 조금 더 자라면 손가락만큼 자라면 싹둑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대봉 가지 비슷한 붓기의 가지를 잘라다 위에다 붙여서 묶어 놓으면은 여기 이제 뭐가 열릴까요? 대봉이 열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만 되면 신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는 참이라는 것이 열린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업을 잘 해가지고 자기가 180억까지 벌었디요. 그런데 사업을 더 넓히다가 쫄딱 망해서 산속에 가서 삽디다. 그런데 그 양반은 여롭게 합디다. 그래서 당신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저 무지갱이 속에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나사로가 훨씬 나은 인생이지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세례, 즉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한복을 입고 다니면 한국 사람, 인도 사람의 옷을 입고 다니면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저 사람 인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중국 옷을 입고 다니면 저 사람 베이징에서 왔는갑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무엇 때문에? 옷을 입은 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진 이 옷은요 사람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 행동, 삶은 분명히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말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좋아해야 되지요.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었느니라.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추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창피라고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돼요. 감추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어떤 위협이 어떤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생길까봐 그것을 감출 때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또 우상에게 절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고 더 세워주시고 더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내게 기름 부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합해졌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요. 지켜주시지요. 좋은 열매 맺지요. 복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뭐한다?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멸하는 분이 아니라 일으켜 주십니다. 살려 주십니다. 새 생명 주십니다. 새 능력 주십니다. 새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의 세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는요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지요.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에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닷시 이런 것들은 닷시 받지 말고 뭐한대로 완전한 대로 나가라. 완전한 대로 나가는 길은 성령 세례밖에 없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내 마음대로 못해요. 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의 구하라는 표니 그냥 표로 받았습니다. 무슨 세례? 물로 말미암아 물세례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제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성도들은 이 안에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한 성도는 선한 양심에 뭐가 있어요? 간구니라. 간구란 말은 양심적으로 기도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좋은 일 했습니다. 헌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 한순간 양심을 속인 것 때문에 그들은 운명을 달리해버립니다. 성도들은 성령 세례받은 성도들은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한 지체가 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고 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자세,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전에나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성령 세례 받았으니 그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 부여잡고 살아야지, 주님 기뻐하시면서 살아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명품은 아무리 명품이라도 10년 이상 입는 사람 없어요. 입어봐야 2, 3년 입다가 마른 거예요. 5,000원짜리도요 1년은 입어요. 50만 원짜리가 그러면 50년 동안 입고 다닙니까? 사람들은 우스꽝스러운 일에 혼신을 다하는 거예요. 어리석이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무슨 옷? 그리스도인의 옷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삶이 중요하지 의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멋있는 삶은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성령으로 세례받은 성도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도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가장 불쌍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오늘날 거짓된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불로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내 양심이 살아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죄를 태워주세요. 나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이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게 거듭남입니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아버지여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좇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에 자비를 베푸시어서 어려운 일 없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회가 반드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진리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목양의 성도들 성령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